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 교실 소속 하주원 교수입니다. 나는 창조과학자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부 과정에서는 분자생물학을 공부하였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는 생화학 분자생물학을 전공하였습니다. 1996년 3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발령받은 후 지금까지 28년 조금 넘게 근무하면서 생명현상과 질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세포 내 에너지를 모니터링하는 단백질과 관련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단백질 유전자와 다양한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 개발을 통해 약물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관한 설명은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저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가 이 시스템에 관해 연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해 보이고 연구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문과 공부를 했고 대학교 입학 시 인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초반에 유전공학 혹은 지네틱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이 분야가 너무 흥미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식량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혹은 영화에서 나오는 이상한 생명체도 만들 수 있는 날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을 마치면서 분자생물학이라는 전공을 새롭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왕 전공을 바꾸려면 컴퓨터 사이언스나 전자공학 분야가 더 미래 산업이 될 터이니 그 분야를 공부해 보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생명과학 분야를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정말 복잡해서 어렵기도 했습니다. 학부에서 공부를 마칠 즈음에는 저는 속으로 생명체를 아주 큰 저수지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과학 분야의 과학자들이 열심히 저수지에 물을 퍼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과 저수지 바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면서 제 시각이 조금 넓어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생명체가 훨씬 더 복잡함을 느끼면서 저에게 생명체는 저수지가 아니라 아주 큰 호수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크기는 더 커졌지만 그만큼 더 많은 과학자들이 이 호수에 물을 퍼내면 조만간 그 밑바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판단은 교수가 되어 이 분야의 연구를 직업으로 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면 할수록 모르는 현상들이 더 늘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생명에 대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어쩔 수 없는 역설을 온몸으로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로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한 분야에만 연구해 오면서 생명체의 크기는 어떻게 이제 제게 다가왔을까요? 다음은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태평양 바다 어느 한 곳에서 작은 배를 타고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방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퍼내면 생명체의 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생명체의 크기를 다시 한번 짐작해 봅니다. 태평양은 제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바다이기 때문에 생명을 그 바다와 비교하고 있지만 사실 생명은 이 우주를 다 담고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는 이런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초, 중, 고등학교 모두 미션스쿨을 다녔고 졸업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어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작은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예배와 성경 말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 마지막 시간에 콜링하는 시간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학생은 일어나라 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신실한 신앙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로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떠나지는 않았지만 계속 학업과 일상생활에만 몰두하는 생활이 연속되었습니다. 제가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계기는 결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제 아내를 만나고 저의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 결혼 후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지역으로 1996년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시기는 분명 초등학교 시절이 분명합니다. 당시 저희 가족 중에는 아무도 신앙인이 없는 가운데 학교 예배와 성경 과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미션스쿨을 다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미션스쿨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저희 부모님, 형제들도 모두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두 아들에게도 당연히 신앙교육을 하고 있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조과학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정말 신비롭기 짝이 없습니다. 1999년 창조과학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처음 만났는데 그 이전에는 창조과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당시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진화론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창조와 진화에 대해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죠. 제 전공이 생명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진화라는 단어에는 매우 익숙해 있었고 신앙과는 별개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 강의 시간에도 진화라는 단어를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화론에 관해 체계적인 공부를 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진화론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주위에 있는 학자들도 진화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정도였습니다. 1996년부터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에 참여했지만 1999년까지 교회 등록을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대형 교회였지만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 등록을 권면해 주는 분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아내와 온누리교회를 계속 다닐지 혹은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섬길지 고민하던 차에 1999년 초에 제 친척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 또한 온누리교회로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온누리교회에 출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전화 내용은 그분이 잘 아는 온누리교회 장로님과 당시 고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조찬 약속이 있는데 저희 부부도 함께 참석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친척으로부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받고 어리둥절한 가운데 조찬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3년간 온누리교회에 미등록 교인으로 다닌 저희 부부가 난데없이 그리고 어떻게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배경을 파악한 하 목사님께서 교회 등록 과정과 함께 창조과학 사역을 당장 시작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당시 한국창조과학회 2대 회장이셨던 송만석 온누리교회 장로님께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돌아오는 주일날 온누리교회 새신자 과정을 등록하고 그날 온누리교회 내 창조과학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국창조과학회 2대 회장이셨던 송만석 장로님 그리고 6대 회장님을 역임하신 이은일 장로님과 여러 동역자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창조과학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후로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진화론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잘 몰랐던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교육을 끝내고 2000년 처음으로 창조과학 강사로 강의를 시작했던 기억은 잊지 못합니다. 서울 대방동에 있는 작은 병원 강의실에서 지역 청소년들 10여 명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 이후로 나름 꾸준히 한국창조과학회 사역을 섬겨왔고 올해부터는 학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과학 사역자로 부르기 위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제가 교회의 리더십이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고 관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창조과학 사역은 어릴 때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제가 창조과학 사역을 할 것이라고는 또한 어떠한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창조과학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 그 계기가 저의 의지는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오신 것이지요. 제가 문과 공부를 하다가 생명과학 분야를 전공하게 된 것도 저를 창조과학자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제 인생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과학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가장 힘든 점은 진화론이 주요 패러다임인 이 세상 대부분의 과학자, 전공자들의 비난과 조롱입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세상 과학자들과 교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종교인으로 인정받고 혹은 존경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자라는 이름으로 세상 과학자들과 교류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종교와 과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진화론이 끊임없이 얽어매어놓은 프레임 탓이겠지요. 그럴 때는 이러한 이슈에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창조과학자들을 향한 비난은 하나님 앞에서는 훈장과 같다는 전임 창조과학회 회장님의 고백에 또 힘을 얻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 교육을 받는 차세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비난과 조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진화론 교육을 받는 차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사람의 이성 안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따라서 이 이론의 배경과 실체를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진화론 개념이 우주 천문학, 지질학, 생명과학 분야에서 하나의 일관된 개념으로 교육되고 있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주 쉽게 진화론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조라는 개념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맹신적인 사고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화론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것처럼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화론은 하나님과 절대 가치를 부정하고 각 개인의 본능과 이익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서 기독교 신앙과는 정면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대들에게 창조신앙을 바르게 알려야 하는 것은 우리 성인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창조과학 사역자들의 주요한 소명입니다. 진화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진화론의 모순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진화론이 창조신앙을 어떻게 훼손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들을 창조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진화론을 배운 기독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화론에 관한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배운 내용을 답하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신앙 고백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진화론 교육을 받고 있는 차세대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느냐 보다는 이 학생들이 창조신앙을 바르게 배울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창조과학회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생명의 존재, 타락, 죄, 죽음이 이 모든 이슈에 대한 답은 성경만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된 결과로 오는 죽음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로 만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과학자이며 창조과학자입니다. 감사합니다.